청교도의 그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본성이 4가지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죄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 죄인의 상태에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거듭나고 또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 따랐던 것이죠. 그것은 어찌 보면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을 사실은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상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죄를 짓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그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37절에 3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실은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단 말이냐 라고 하지만 그 입으로 같은 입으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입으로 결국 주님을 3번이나 영거푸 모른다고 또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만 보아도 그렇지요. 사실 사람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고 또 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상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해주심, 칭의는 하루아침에 받는다 할지라도 또 교회 일에 열심을 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혹 직분자가 되어도 또 사람 속에 내재된 그 악한 본성과 인성과 성품 속에 자리 잡은 그 삶의 습관이나 태도나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서 드러나는 이 신앙적인 판단과 행동 경향들은 사실 일순간에 그렇게 다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은혜 아래 있는 신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윤리적인 권면과 또 요구와 또 새로운 사명과 책임들을 말씀하고 있죠. 가령 오늘 본문의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도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의 이런 요구와 계명들은 제자들이라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기 전에는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죄 아래 있는 인생이 지키고자 해도 지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율법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죄 아래 있는 인생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거듭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거듭난 것이죠. 따라서 신자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존재로 거룩하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새로운 계명과 권면들은 그저 단지 윤리적으로 그래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 도덕의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니죠.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남을 받은, 새롭게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다운 그런 삶의 정체성과 또 인격적 성품을 그렇게 회복하고 또 자라가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대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롭게 이으신 분의 요구와 책임에 무관심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목적을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 봐라 라는 식으로 교회 생활의 목표를 잡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보게 됩니다. 가령 직분이라는 것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리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얻기 위해서 정성과 열심을 내다가도 일단 자리를 얻으면 그것으로 더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유세를 부리고, 또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런저런 이상한 말들을 유포하고, 오히려 교회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교회에 파당을 짓고, 예수님 간 믿은 신자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뿌리 깊게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나운 맹수를 조련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와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은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니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인식하고 또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계명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을 또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두고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권면도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도 권면을 하시죠. 또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는 이런 권면과 또 새로운 계명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유언의 말씀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죠.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적인 수준이 드러나고 연단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느낄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장 명확하게 실천돼야 할 그런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은혜의 상태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뜨겁게 기도하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고행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 가령 매일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부부나 또 가족관계에서 또 매주마다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교회 식구들 사이에서 또 매일마다 일하고 또 수고하는 그런 일터에서의 여러 또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서로 안 맞고 또 다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혼자 기도원에서 기도하거나 또 수행을 하거나 또 혼자 고행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또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성숙해야 할 그런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고 성취하는 현장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선교 현장에 가야만 그런 순종과 성취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현장, 또 일터와 직장이라는 현장, 또 교회라는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순종해야 할 부르심의 현장이고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새로운 계명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거룩의 과정, 또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야 한다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가 사는 가정에서 또 내가 사는 일터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처럼 또 주기도문의 그 간구의 의미에는 서원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서원하고 또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이고 또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로 삼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많은 고난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또 우리를 끌어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삶의 자리에서 너희도 거룩하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사람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또 실제로 더 다가오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